연예인들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지를 찾아오세요 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 부활주일을 맞아서 목사님이 연예인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안 읽어온 거예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근데 저 뒤에서 쭈밋쭈밋 한 분이 손을 들고 안다고 그랬어요. 대답해 보시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얘들아 니들 나 보이냐?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인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춘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천국에 계신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나 보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을 만들어냈어요. 시체 도적설, 죽은 채 가사소생설, 죽은 채 했다, 대리처형설, 환상설, 영적 부활설, 많은 설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실제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러 심판하러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바요, 우리의 고백이요, 실제로 이렇게 되었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통 과학과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상식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는 신비로운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설명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상식 속에 갇힌 하나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인간은 영원히 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죽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사 그 승리의 참여할 자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승리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일어난 승리. 그렇습니다. 이 승리의 의미를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할 것인데, 첫째는 이미 일어난 승리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천사들이 증언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거기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이미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안에 이미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국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에 가서 여권을 만들면 어느 나라 여권이 나옵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나오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여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의 정체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게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우리가 모여 예배를 하는데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라고 붙여놓으셨어요. 끔찍한 얘기지만 머리와 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죽은 목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사 우리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어 우리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죽어야 한다는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소풍 가듯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저도 5학년 넘어가니까요,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게 무섭죠? 왜 병원 가서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죠? 죽으니까요. 병에 걸리면 죽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려도 안 죽어. 그리고 다 날 거야. 그럼 그 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의 특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자주 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도 많이 찾아가고 또 납골당을 방문할 경우가 많아요. 장례식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어떤 분이 먼저 가셨나 이렇게 납골당을 쭉 보면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많아요. 높으신 분들 중엔 국회의원도 계시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탤런트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운동선수도 있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 다 죽으셨고 화장했고 납골되어 있어요. 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맞았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죽음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발악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죽기 직전에,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맞았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목사님, 얼굴이 어쩜 천사 같아요. 돌아가신 분을 보면요, 믿음 안에 가신 분들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맞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거죠.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종종 합니다. 주님 웬만하면 오늘 데리고 가시죠. 그래도 좋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문제인데 가족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오늘 데리고 가셔도 저는 오케이죠. 왜 그러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살 것을 믿는 자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승리로 결론 짓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선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주님 밖에 있으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부활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일어난 승리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아직 기다려야 할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다려야 할 승리.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란 확신을 갖게 되지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의 종말에, 혹은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일정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린도전서식으로 하면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올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서경환아, 아무개야, 그 부활의 명단을 부르실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있지 않아요. 가끔 제가 신방에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처녀 때 사진을 보여주세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랬어요.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참 고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의 그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예뻤을 때보다 억만 배 이상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울을 보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할 때 그 모습의 여러분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나오네. 아직 본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다가오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 부활의 날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누리는 승리. 그렇습니다. 부활은 오늘 누리는 승리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31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만 과거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부활의 은총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란 것이죠. 8장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로마서 8장 후반부는 누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 부활의 능력 앞에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로 소개되어 있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놀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가난, 위험, 칼, 무서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는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은요, 아침 상태 다르고 점심 상태 다르고 저녁 상태 다르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되니까 지금은 충만하지만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또 월요병이 슬슬 내일은 또 회사 가야 되는구나, 내일은 또 결제일이구나, 이제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존재의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장된 자의 운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뭐가 되게 많은데요. 이 많은 거 다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죠. 위의 것을 찾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하여 오늘의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과 병으로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음과 거룩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완전하며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사업도 잘 되고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고 식구들은 하나도 안 아프고 마음에 원하는 건 다 되고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이에요.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면을 집어던지시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목사인 저도 물론 기도하죠. 우리는 그 정도 수준 아니니까 하긴 하는데 게을러져요. 그런데 왜 몸은 이렇게 맨날 아프고 되는 일은 없고 심지어는 오늘 죽을지 내일 살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주님과 연결된 상태. 기도는 주님과의 연결이에요. 다급해지는 것이죠. 가끔은요, 컴퓨터를 새로 다 완벽하게 기가 막힌 사양으로 최고급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불렀어요. 그럴 때마다 기가 막힌 답이 나옵니다. 전원을 연결 안 한 거예요. 접속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방송실 기기가 안 켜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나 알고 봤더니 접촉 불량. 다시 이렇게 연결하니까 탁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상황은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오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며 주님 닮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짐승처럼 산다고 그러면요, 짐승들이 요즘 화를 낸대요. 왜 우리하고 비교하냐고. 짐승들은요 절대로 사람처럼 사악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만족되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배가 터져도 또 먹죠. 아무리 가져도 멈추지를 못하죠. 그만하면 됐는데 또 죽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은 보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닮아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라는 영화였는데 재작년에 상영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는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도 가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그렇게 고생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지냈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나다. 내가 보이냐? 나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자들이 막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슝 승천하세요. 그 영화 장면이 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뿅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하늘로 촥. 왜냐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감독의 고충을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표정은 그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데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데 그 순교의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표정과 똑같은 기쁨과 용기와 환희로 순교를 맞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환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평생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 이빨이 다 부러지니까 주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사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오히려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뭐예요? 죽음은 피하고 부활만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결코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거를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과 모자람의 현실은 어떤 기회예요? 오늘 죽음으로 주님과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는, 부활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오늘 또 왜 이러세요? 나랑 부활하자. 주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처럼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자꾸 가윈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면요, 어떤 드라마가 있느냐 하면, 드라마가 참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전이에요. 반전. 그래서 정말 그 시청률을 많이 끌어올린 드라마의 특징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 전에 많이 억울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가 그걸 질질질 끌었다가 갑자기 반전을 탁 주면 그 드라마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드라마는요, 그때 막 그당 이제 막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재밌어, 막 짜릿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는 16회, 기껏해야 하면 몇십 회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평생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왜 나는 왜 이런 장르가 계속돼?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놀라운 반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요셉의 인생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욥의 인생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다윗의 인생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오늘을 견뎌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멋있게, 의연하게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처럼 당당하게 감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로 결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